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영혼의 우리의 골수를 쪼개므로 우리 안에서 용기와 생명과 희락과 기쁨과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가 맞춰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48개의 성읍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48개 중에 42곳은 레위 지파가 살 곳입니다. 그리고 이 42개를 준비를 할 때에는 각 지파가 n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내고 또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내라 라고 할당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6성읍도 결국에는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이긴 하지만 독특한 역할을 부여해 주십니다.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나머지 42개의 레위 지파가 받을 성읍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모세 때에 민수기 35장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셨고 그 이유로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는 뭘까요? 사탄 죄송합니다. 사탄, 죄, 어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대는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부재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표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분배 이후 첫 번째 제도로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더럽히는 살인을 막을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물론 민수기에서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형 제도를 강력하게 마련하심으로써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끔 마련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수를 막고자 하심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여 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성에 도착해서 그 성의 리더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게 되면 살해를 당한 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온다 하여도 내어주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고의적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건지는 판단하는 과정이 물론 있겠죠. 어쨌든 그리하여 살인자는 그 도피성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죄가 사면이 될 때에 그 성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다면 그를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민수기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사람이 피 흘리는 살인을 결코 당연시하거나 또는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이 도피성 6성읍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고루고루 지정해 놓습니다. 먼저 요단강 서쪽 지역 도피성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요단강 서쪽의 북부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가데스, 그 중부 지방의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남부 지방의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 지정을 받습니다. 8절에서는 요단강 이제 동편 쪽에 도피성 3개가 지정을 받습니다. 8절입니다. 여리고 동편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요단강 동편에서 남쪽의 르우벤 지파의 벳셀, 중부 지방의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북부 지방의 동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이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6개의 성읍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곳곳 중심지에 위치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불필요한 복수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발적인 살인자가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살해를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용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외국인도 포함시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나 또는 살해를 당한 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이 사건을 이 살인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게끔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끔 하나님은 의도하신 겁니다. 당장은 억울할 수도 있고 당장 솟구치는 억한 감정으로 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치였습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그 가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가치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가치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어떤 이방인이 이 나라에 오더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쉼과 안심과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현세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예수의 사랑의 나라, 그곳에서 생명력에 넘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죄인일 뿐이며 눈빛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인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셨고 교회 신앙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셔서 예수의 머리 대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어 마땅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이 준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길,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상이 되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유산들이 되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유업과 기업 속에 혹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보다 다른 것들을 더 탐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케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곳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확증되어지고 넘쳐나지고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